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같은 주제인데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우리는 바울이 나 개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제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긴 한데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심한 가난과 비천함 또는 아주 큰 위험, 이런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빈곤하거나 약하거나 또는 좀 더 가난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죠. 창세기 읽어보시면 말이죠,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의 왕이 강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강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족장일 뿐이고 자기 땅도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고, 소돔 왕은 그래도 성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존재처럼, 가난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을 구원해 준 셈이 됐죠. 출애굽기가 보시면 모세하고 바로가 서는데 모세가 강합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히 그 주변 나라의 가장 최강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강하겠죠. 하지만 바로가 이깁니까? 모세가 이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사무엘서 가보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강할까요? 사울이 강할까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 밑에 있는 신하였으며 사울의 사위였죠.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사울보다 낮은 존재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들립니다. 또 엘리야와 아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무것도 없이 가죽옷 하나에 띠 하나 띠고 있는 엘리야는 아합에게 대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지만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습니까? 왕이셨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신 분이시잖아요.
온 나라와 온 땅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본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수공업하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죄수가 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이 작고 작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수로서 갇힌 자가 되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의 목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바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만났답시고 갑자기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심한 추락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땅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 하늘의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이런 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나를 통해서, 나같이 작은 존재가 저 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극히 작지만 이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는 작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너무나도 큰 권세를 가진 공동체로 세워졌다. 이걸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작은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 예정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작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나는 너무나도 작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뢰하기만 한다면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갑니까? 라고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에 속한 우리들,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손에 그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게 이제 결국은 결론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그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작은 자로서 손으로 일해가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벌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도 또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지금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로서는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왜 바울 선생님을 지켜주시지 않는 건가?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저 대적자들이 아이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던 그자가 지금 죄수가 되어가지고 갇혀있다더라. 야, 너희들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이렇게 조롱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겠죠.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이죠.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도 잃었고요. 율법 교사로서의 지위도 잃었고요. 정말 편안하게 유대인 사회 내에서 에헴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벌어야 되는 상황에 빠져버렸고 이곳저곳에서 각종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내쫓기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전에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필요 없는 것들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각을 좀 바꿔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기만 했다면 지금 21세기에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 지위를 버리고 바닥 인생을 살았기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중세 시대의 1000년 동안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바울의 이름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바닥의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름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내내 늘 낮고 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세워졌고,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크든지 작든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런 도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작고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시며 나를 통해서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적인 외형을 자랑하는 어리석음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인간적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